자, 요한계시록 10장, 11장은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있는 막강 환상입니다. 우리가 어제 본 10장은 열린 두루마리 환상이었는데 오늘 볼 11장은 성전 측량과 두 증인에 관한 환상입니다. 어제 본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열린 두루마리를 먹고 그 예언의 말씀 곧 복음을 선포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11장은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 가는지의 모습입니다. 먼저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측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성전은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인데 천사는 사도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합니다. 측량한다는 것은 적극적인 개입과 관리, 보호 의지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전을 측량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천사는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측량하고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서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를 의미하고 제단은 성소에 있는 분향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는 성소에서 사역하는 제사장들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성소를 측량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소를 제외한 바깥 부분인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는 겁니다. 앞서 성전이 교회이고 측량하는 것은 보호의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측량하는 부분이 있고 측량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부분은 보호해 주시지만 어떤 부분은 보호하시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보호하시고 무엇을 보호하시지 않느냐? 영적인 부분은 보호하시지만 육체적인 부분은 보호하시지 않습니다. 좀 전에 측량하는 부분은 성전의 핵심 부인 성소와 지성소입니다. 그리고 측량하지 않는 부분은 성전의 외곽, 바깥 뜰이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영적인 부분, 영혼, 신앙은 보호하시지만 육체는 보호하시지 않는다, 이런 뜻인 겁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측량하지 않는 부분은 이방인에게 주어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에서 이방인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반대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이란 계시록에서 교회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이방인들이 거룩한 성을 짓밟는다, 이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교회를 핍박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핍박을 받으면서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심하면 순교까지 당하게 되는 겁니다. 핍박의 기간으로 언급된 42달은 3년 반으로 뒤에 나오게 될 1260일, 한때 두때 반태와 똑같은 기간입니다. 이 42달, 1260일, 한때 두때 반때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경으로 깔고 있는데 극심한 고난의 기간을 뜻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과거 예루살렘이 점령당하고 성전이 짓밟히는 그런 아픔을 경험했는데 그런 일들은 3년 반 정도의 처절한 전쟁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인식에는 3년 반 그러면 혹독한 고난의 기간을 뜻합니다. 그런 배경을 깔고서 지금 42달이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계시록에서 3년 반이라는 기간이 나오면 교회가 극심히 고난당하는 기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의 기간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기간을 성경은 말세라고 부릅니다. 말세는 교회에 있어서 아주 큰 고난의 기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세의 기간에 교회를
대적들에게 내어주시며 짓밟히게 하십니다. 극심한 핍박을 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교회의 신앙, 성도들의 영혼은 굳건하게 지켜주십니다. 교회는 큰 박해 중에서도 하나님의 영적인 보호를 받는 겁니다. 이렇게 1절, 2절은 말세에 교회가 육체적으로는 큰 핍박을 당하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큰 보호를 받는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환상입니다. 이어지는 3절로 13절은 핍박 중에 보호받는 교회가 감당해가는 복음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흔히 두 증인 환상이라고 합니다. 이 두 증인과 연관해 누가 두 증인이냐 이 질문이 많이 나오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두 증인은 교회입니다. 3절에 보면 이 두 증인은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아 1260일 곧 3년 반을 예언합니다. 1260일은 초림부터 재림까지 말세의 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증인은 이 기간에 예언을 하는데 예언한다라는 것은 복음을 전파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제 본 10장 맨 끝에서 열린 두루마리를 멀은 사도 요한이 예언해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받습니다. 열린 두루마리를 먹은 사도 요한이 예언해야 한다 그랬는데 11장에서 두 증인이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이어받아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사도를 계승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복음의 선포자인 사도들로부터 복음을 듣고 배운 교회는 그 복음을 이제 그대로 세상을 향해 선포하는 사명을 감당해 가는 겁니다. 이 두 증인 곧 교회는 붉은 베옷을 입고 예언하는데 붉은 베옷이란 겸손과 회개, 슬픔과 애통의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붉은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 겸손한 가운데 자신과 이 땅의 죄를 슬퍼하는 모습을 뜻합니다. 예언적인 선포, 복음의 선포는 바로 이렇게 죄를 슬퍼하며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심령으로 감당해 가야 하는 겁니다. 4절에서 이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로 묘사됩니다.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일단 두 촛대라고 했는데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이 촛대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이라는 것은 유효한 증인의 수를 나타냅니다. 구약율법에서 증인이 효력이 있으려면 두 사람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촛대라는 것은 두 개의 교회 이런 뜻이 아니라 효력 있는 증인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또 두 감람나무라고 했습니다. 두 감람나무는 구약의 스가랴서 3장 4장을 배경으로 합니다. 거기 보면 성전 재건 사역을 감당하는 제사장 여호수아와 정치 지도자 스룹바벨을 가리켜서 두 감람나무라고 지칭을 합니다. 정치 지도자와 제사장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성전 재건 사역을 완성하리라 이런 내용이 스가랴 3장 4장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두 감람나무는 왕같은 제사장인 교회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온 세상을 향한 복음 사역을 성공적으로 감당해 가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두 증인 곧 두 촛대와 두 감람나무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권세 있게 선포하는 교회입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인 이 두 증인은 구약의 엘리야와 모세 그리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처럼 복음 사역을 감당합니다. 5절에 불이 나와 원수를 소멸하는 모습이나 6절 상반절에 하늘을 닫아 비가 오지 않게 하는 것은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처럼 권세 있게 사역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6절 하반절에 물을 피로 변하게 하며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친다는 것은 구약의 모세처럼 권세 있게 사역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7절로 12절에서는 두 증인이 예수님과 유사한 모습으로 사역을 합니다. 즉 교회를 상징하는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고 승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7절에 보면 두 증인이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과 전쟁이 벌어지는데 짐승이 두 증인을 이기고 죽인다고 합니다. 증언을 마칠 때라는 것은 교회가 복음 증거의 사명을 마무리하는 그때를 의미합니다. 이 증언의 끝 무렵에 무적행에서 짐승이 올라와 두 증인을 죽인다는 겁니다. 이 짐승은 강력한 적그리스도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의 복음 전파가 마무리되어 갈 무렵에 강력한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해서 교회는 아주 큰 박해를 받으며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세상 끝날에 교회가 그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아주 큰 환난, 더욱더 극심한 환난과 핍박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8절에 보면 짐승은 두 증인을 죽이고 시체를 큰 성 길에 그대로 둡니다. 이것은 장사를 지내지 못하겠다 이런 뜻으로 철저한 경멸을 의미합니다. 두 증인의 시체가 방치된 그 큰 성은 영적으로 소돔 또는 애굽이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큰 성은 타락한 세상을 상징하는 것인데 두 증인을 죽이고 방치한 곳이 타락한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임을 알게 해줍니다. 소돔과도 같고 애국과도 같은 타락한 세상,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던 세상이 이제 두 증인, 곧 교회도 죽이고 경멸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두 증인을 죽인 세상, 땅에 거하는 자들은 크게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세상은 두 증인이 불과 같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며 회개를 촉구할 때 그 선포를 싫어하고 증인들을 미워했습니다. 그러기에 이들은 두 증인의 죽음을 보면서 즐거워할 뿐 아니라 서로에게 선물을 교환하며 축제를 벌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두 증인이 이런 죽음과 수치를 당하는 기간은 3일 반으로 끝납니다. 11절 12절에 보면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은 부활합니다. 그리고 영광스럽게 하늘로 승천합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죽음에 직면하지만 그들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과 승천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가 세상에서 박해를 당하고 순교까지 당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처럼 존귀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증인의 죽음의 기간을 3일 반이라고 했는데 3일 반으로 언급한 것은 예수님의 죽음의 기간인 3일과 앞서 교회의 핍박 기간으로 언급된 3년 반의 이미지를 결합시킨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 13절은 두 증인의 사역으로 인한 최종 결과입니다. 13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13절 말씀 읽습니다. 아멘. 두 증인 교회가 자신의 모든 사역을 완수했을 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며 7,000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죽은 7,000명을 제외한 남은 자들은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은 두 증인, 곧 교회의 증거 사역을 통해서 온 땅이 복음화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7,000이란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엘리야 시대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7,000명이었고 나머지는 전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반대입니다. 7,000명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의 반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 10분의 1이 무너진다는 것은 세상의 몰락이 이제 곧 있으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10분의 1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대표성을 갖는 겁니다. 10분의 1이 무너졌다는 것은 이제 곧 전체가 무너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큰 성과 같은 타락한 세상은 다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7,000은 멸망당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두 증인의 환상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두 증인은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고 두 증인의 모습은 교회의 복음 사역을 보여줍니다. 두 증인 곧 교회는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처럼 권세 있게 사역하고 신약의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부활과 승천을 맞는 영광스러운 사역을 감당합니다. 비록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고 강력한 적그리스도가 교회를 몰아붙여서 죽여버리기까지 하지만 교회는 절대로 패배하지 않습니다. 잠깐 세상이 교회를 이기고 압도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되며 영광을 누립니다. 그리스도처럼 죽는다 하더라도 부활하고 승천하는 그런 영광을 누리는 존재가 교회인 것입니다. 이런 교회의 증언 사역 가운데 세상은 완전히 망하는 길로 들어가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은 회개하여 주께 돌아오는 일이 펼쳐지는 겁니다. 특히 우리는 일곱인 심판이나 일곱 나팔 심판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없었다라는 것을 이미 봤습니다. 그 심판이 이 땅에 떨어졌을 때 사람들은 더욱더 완악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두 증인, 곧 교회의 증언 사역의 결과로 많은 사람이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심판이 아닌 복음의 증거로 회개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복음을 증언하는 사역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심판을 당하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을 구원하고 살리는 유일한 방편이 무엇이냐? 교회의 복음 증거인 것입니다. 이를 아시고 오늘 우리가 교회라는 두 증인으로서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해 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죄에 대한 회개를 선포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교회는 선포해야 합니다. 이 증언 사역을 감당할 때 고난과 핍박이 있고 순교를 당하는 일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를 신뢰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반드시 영광스럽게 하시고 그런 교회를 통해서 온 땅에 복음화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우리 모두 그 일에 기쁨으로 그리고 담대하게 드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 증인 곧 교회의 복음 사역의 환상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계시록 11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증인의 사역, 복음 증거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 가운데 이 땅을 향하여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케 하여 주옵소서. 환난과 핍박이 있고 순교의 위협이 있다 하더라도 복음 증거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적극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복음 증거를 통하여 구원받을 자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온 땅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주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늘의 평안과 이로부터의 신령한 능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